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리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행복하는 일들과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모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뒷일들을 참 잘 마무리합니다. 이게 아이성 정복이 끝입니까? 또 새로운 일들이 또 있습니까? 새로운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그 감격과 기쁨이 이게 사기를 올려나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또 기가 죽고 긴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그 중간에 있어서 주의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일들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좀 이어 나눠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끝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 쌓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서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제거든요. 이 감사제는 반은 내장이나 피 같은 걸 불에 타서 썰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은 이제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다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방향이 조금 다르죠. 번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의미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장로님 가정에서 팔순 하시고 난 뒤에 성도님들에게 이제 또 약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먹고요.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리가 나눠 먹는데 이게 다 화목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엔 또 안종범 구사님께서 팔순 하신답니다. 덕분에 또 우리가 또 약식을 얻어먹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 우리. 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세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아직도 건강하셔요. 건강하셔서 구룡포 오징어는 밭에는 오징어 밭에 시금치 밭에 시금치 밭에 시장통에 시장통에 안 가는 데 없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세까지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번제,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따라합시다.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은 영으로 충만히 받아서 한 영이 됩니다. 한 교회 단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찬양 부르고 그리고 같은 예배 공간 안에서 함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자가 주는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같은 말씀을 쭉 받다가 보면 그 말씀 앞에서 인격이 다듬어지다 보면요, 교회마다 영적인 기질이 다른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기질. 복음은 동일하지만은 저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이가 아주 탁월한 교회가 있고, 저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를 잘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탁월한 교회가 있고요. 저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서 치유와 역사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아주 탁월한 교회. 그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음들이 그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영 안에서, 한 예배 안에서 한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전 우주적인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각각 교회 단위의 교회들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화목제음을 누구와 나누는 거라고요?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음식 끝에 뭐 한다? 마음 상한다고. 예.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누구는 뭐 소고기 끊어 먹고 누구는 뭐 돼지고기도 못 끊어 먹고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교회와 교인과 교인 사이에 화목이 깨지는 거. 지금은 이제 성만찬과 예찬을 분리를 하잖아요. 성만찬과 예찬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식이 빵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예찬과 성찬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예찬이 곧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찬을 이렇게 먹는데 떡이랑 포도주를 가져와서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는 이게 화목제가 되거든요. 한 피, 한 떡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나누면서 애찬이 되면 이게 화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찬으로 이렇게 나눌 때에 그냥 고기 가져오 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음식을 가져오는, 빵을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이쪽은 아주 100년 된 포도주를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면서 빵도 뭐 이태리 무슨 빵 이런 거 드시면서 저쪽에는 그냥 밀 그냥 뭐 대충 끄실끄실한 그런 빵 먹고, 포도주가 없어가 좀 빌리가 먹고 뭐 이래버리면요,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을 참여하는데 누구는 족되게 말해 죄송합니다. 배 터지게 먹고, 누구는 산산뿌리 먹고, 누구는 무시뿌리 먹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병든 자가 적지 아니야. 죽는 자도 나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 간에 이게 화목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고서 성찬과 예찬에 참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 예수님의 살로 내 살을 찢겨진 내 살덩어리를 예수님의 살로 대신하는 영적인 의미, 성찬과 예찬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는 은혜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채워가는 화목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건데, 이 예찬에서 문제가 생겨.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식문화도 유대인의 식문화, 포도주와 떡을 먹는 빵을 먹는 식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이제 포도주와 떡은 예배 때 성찬으로만 먹고 예찬은 밥은 또 따라 먹잖아요. 밥 먹는 거하고 나누면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에 성찬하고 예배 후에 예찬을 또 따로 나누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찬과 성찬이 이제 분리가 되어진 거.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더 똑같은 그 카스테라, 우리 카스테라 하지 않습니까? 카스테라 자르는 빵 한 조각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작은 잔 하나 이렇게 먹고 하니까 종교적인 의미만 담아서 그렇게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는 예전 가치는 초대교회 가치는 없지요. 근데 이 밑에 애찬에 내려왔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애찬할 때는 누구는 떡 싸가고 누구는 떡 못 받고 이래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랑의 띠로 묶여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다 지피틀기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연합 안에서 영광입니다. 연합 안에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노조나 기업가들이나 노조나 또 이번에 정치권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랑 둘이서 울산에서 밥 한 그릇 먹고 화합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 마음과 뜻을 다 합쳐서 그냥 화합이 됐을까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봉합했을까요? 세상은 적당히 봉합하는 게 화합이라고 말해요. 적당히 봉합하는 게 화합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은 몸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교회도요, 영과 영이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은 성령 안에서 영과 영이 통해서 노조하고 기업가하고 노조하고 임담토합니다. 봄철 되면 임금 투쟁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도 거기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저 10% 올릴까 5% 올릴까 옥신각신 올리지 말자 옥신각신 합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결정 딱 내립니다. 5% 인상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양쪽이 합의하면 와 우리 다 한 팀이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계약할 때까지 그 한 팀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건요 동일한 돈 버는 목적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히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거든요. 가정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가정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거든요. 가정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화합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교회는 생각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한 말씀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을 주고받는 관계까지 갈 때 그게 화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여기에 그 교회 연합 안에 영광이 오기 때문에 교회 연합이 깨지면 영광이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영광이 안 오면 어찌 될까요? 영광이 안 와도 개개인에게 주는 영광은 또 따로 옵니다. 공동체에 주는 영광이 안 옵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는 영광이 안 오면 교회 부흥은 물 건너갑니다. 목사님이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목사님 잘해가 교회 부흥 안 합니다. 그거는 교회 부흥의 중요한 한 요소예요. 교회의 진짜 하나님의 부흥은요. 성도가 각각 복음 앞에 진실해져서 뭐 해졌어요? 복음 앞에 진실해져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 용서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이 만나면 다시 깔지 뜯고 그때 화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화합이에요. 세상의 화합이 아니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교회도 너무 세상 바닥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세상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세상은 계약서 쓰면 계약서대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 세상은 계약서 쓰면 얄짤없이 계약서대로 가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교회는요,
그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요, 교회는 의리도 없어요. 교회는 조폭보다 못해요. 조폭은요, 뭐 점거 빠릿빠릿할 때나 발차기하고, 영화에는 그렇지요. 보스가 나와서 막 싸움하고 뻥이에요. 젊을 때나 그러고요. 30 넘어가면 몸이 굳어가지고 예전만큼 그런 발차기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40, 50 넘어가면은 이제 그 위에 해가지고 큰 형님 되면은 그래도 아래 애들 거느리면서 밥 먹고 살고요. 나머지는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조직에 충성한 사람들은 한 귀퉁이라도 그래 뭐, 야, 니 우리 구에게 뭐 하나 더 띄줄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도록 해줘요. 그게 조폭의 의리예요. 교회는요, 때로는 교회에 그런 의리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세상보다 못해서는 안 돼요. 세상보다 못한 일이 꽤 많이 일어난다고. 교회는 인격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똥바가지 퍼버대는 사람이 없나? 성찬석을 뒤엎는 사람이 없나? 세상도 그래 안 해요. 자, 어쨌건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투를 치르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서로 이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의 그 한 팀을 유지해 갑니다. 왜요? 다음 전쟁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중에 고기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그 전쟁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거두어진 양과 소와 뭐 이런 여러 제물들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가 잘못되면 이 한 팀이 깨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한 팀이고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당신들의 한 표가 필요하다 해놓고는 뒤로 돌아서 칼폭 질러버리고, 그래버리면요 한 팀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성령 안에서 인격적 연합 안에서 한 팀이 되고, 그리고 그 한 팀에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뭐가 부어진다고요? 영광이 부어진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가봇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교인이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겐 복음이 진짜일 수 있지만은 세상에는요, 교회는 아주 쓸데없는 밟히는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거.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영광 다 가려. 우리 교회는 이름을 바꾼 적이 있잖아요. 성광교회에서 예성교회로. 왜 바꿨습니까? 저 교회 싸우는 교회다 소문 나가죠. 그게 아픈 과거죠.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싸움을 할 때, 그런 싸움의 공통적인 특징은 따라합니다. 세상보다 모해집니다. 한 곳에 맞지? 세상은 법대로 가잖아. 법이 어디 있는겨? 교단에서 법으로 결정해주면 순종을 하던겨? 안 합니다. 근데요, 그럴 때 교회 그 아픔은 교회 공동체 고스란히 짊어지지만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의 위상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정리를, 번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전리품을 나누는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해서 한 팀을 유지해 갑니다. 그 한 팀, 끈끈하게 한 팀이 되면, 교회가 한 팀이 되면 영광이 임하고, 뭐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영광 안에서는요,
영광 안에서는 막힘이 없습니다. 영광 안에서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사도들이 유지해 갔던 그 영광 안에서 막힘이 없었듯이, 핍박 중에도 교회가 할 일을 다 해냈듯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해냈듯이 영광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무슨 예배예요? 바른 예배. 꾹 다물고 찬양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각을 맞춰야 돼요.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전통에 잡힌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양복을 요래 입었나 이래 입었나, 옷깃이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가운데 이 스토리 자꾸 이거 쳐지거든요. 어떤 때는 균형이 안 맞아요. 여기 십자가 막 요래 됐다가 요래 됐다가, 여기 깃이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그런 거나 보고 앉았어요. 주보에 글자가 오타가 있나 없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요, 내 중심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거 볼 틈이 없습니까? 찬양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요, 말씀 받을 때에 영적인 집중을 하고요, 그럴 때 성령이 확 운행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침입한 사단의 역사가 끊어져 나가버려요. 끊어져 나가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와 함께 화목제를 나눌 때, 예찬을 나누고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전리품을 이게 공평하게 나눠야 돼요. 예, 원리를 따라서 정하게 나눠야 돼요. 정확하게 나눠서 그렇게 해나갈 때 교회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될 때 영광이 임해 있고, 영광 안에서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치유사역이나 성령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집회에서 강사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강사비를 받아, 우리는 뭐 아주 작은 단체니까 그냥 받은 돈 가지고 그냥 우리 단체에다가 재정에다 넣어서 그걸로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데 쓰지만은, 강사비가 만약에 두툼하게 받게 되면 그 팀들하고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 팀이 깨져버려요. 교회도요, 재정이 늘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례비 더 주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 더 써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뭐 집기를 사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발전을 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통장에 넣어놓고 저축해 놔야 된다 그러고, 그게 옥신각신 다 좋은 얘기잖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그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 팀이 깨집니다. 거기에 개인의 이기심이 들어가게 되면 한 팀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리그릇 같아요. 잘못 따르면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은사, 누가 더 수고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면요, 이게 한 팀이 깨지는. 누구는 그 사역하는 가운데 미숙한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역할 때 미숙한 사람은 뭐 사역할 때 발로 막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인격적인 사역을 했다 해서 막 상처받다가 뭐 하다 가고 막 뒷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대표를 해보니까. 그런데요, 그 뒷말을 잘 수습하는 거 같아요. 그래야 한 팀이 유지가 되는. 심지어 그런 말들은 우리 마누라를 통해 들려오게 돼요. 다 무시해버립니다. 마누라가 무슨 중요합니까? 그게 한 팀을 깨는 말일 때가 있다고, 때로는. 그건 제가 만들어 놓은 한 팀이기 때문에. 자,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그래야 전리품을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인 겁니다. 이게 한 팀이 깨지면 그 다음 전쟁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아이성에 그냥 판파이 깨진 것들이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 바울은 사랑장을 쓴 사랑의 사도고요. 바나바는 권위의 아들이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 그냥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둘이 지금 갈라진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조금 이게 중요한 점이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사역의 방향도 달라져. 이방인은 초신자들이고요. 유대인들은 기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도 다른 거예요. 이 교회가 두 개로 찢어질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한 팀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이루어내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쪽 저쪽 쫓아다니는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이방인 교회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막 정리하는 겁니다. 그 한 팀을 겨우 만들어냅니다. 겨우 만들고 난 뒤에 아이고 이제 한 시는 끝났다 하는데 바울과 바나가 뒤싸웠던데요. 바울과 바나가 얼마나 싸웠는지 그 별거 아니에요. 마가를 데려가냐 안 가느냐 문제였습니다. 다음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면 어떻고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요. 바울 두 팀이, 한 팀이 두 팀이 됐습니다. 깨져가지고 각자 도생.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납니다. 두 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하신 일을 따라서 서로에게 파송해 줄 수 있습니다. 한 팀을 두 팀으로 찢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깨져서 분열하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해서 파송하는 건 달라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구룡포교회에서 석병교회는 분리 파송을 해준 교회고요. 우리 성광교회나 중앙교회는 깨져서 갈라져 나온 교회죠. 깨져서 갈라져 나온 거하고 파송한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 열매도 다른 거예요. 그걸 극복해가는 믿음의 여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파송해준 게 아니라 완전히 깨져가지고 안 볼 사이가 돼가지고, 근데 복음은 동일하니까 복음 안에서 각자 신라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마가 데리고 딴 데로 가면서 지역은 하나씩 이렇게 선교합니다. 한국교회를 말하자면 한국교회도 이 분열이 너무 심각한 문제. 세대와 세대를 지나가면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생각과 가치관과 영적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우리 통합측은 그래도 한 팀을 유지해 가지만 합동적으로 가면 그 안에서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근데 통합측도 교단 안에 이래, 저는 그런 교단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 정치에도 관여하는 바가 없고 그런 힘도 없지만은 노예 정치하려고 누구 계열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요,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영광이 임하는 그런 연합이 보이느냐, 그게 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 조폭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밑에서 차근차근 해야 돼요. 높은 이상만 말하지 말고 첫 번째는 조폭보다 나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두 번째, 세상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적 관계 안에 연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당회가 결의한 것을 믿어주고요, 재직회가 결의한 것을 믿어주고요, 그리고 신뢰관계 안에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나는 손의 역할을 하고 나는 발의 역할을 하고 모이면 한 몸이 온전히 되고 서로 깨금발 짚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난 잘한대 어쨌다고 자기 혼자 잘하는 거지. 그래봐야 깨금발이에요. 목사 혼자 잘한다. 목사님 잘한다. 그러면 목사님 혼자 깨금발 열심히 찍고 있는 겁니다. 유옥식 장로님이 법에 갔다 죄송합니다. 유옥식 장로님이 깨금발 열심히 뛰고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깨금발 그만합시다. 깨금발 그만.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서로 깨금발 찍고 남편이 잘 아내가 하잖아. 니는 왜 못하나 혼자 서로 깨금발 찍고 앉아가지고는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한 팀이 될 때 영광이 많은 겁니다. 그 영광과 은총 안에 세워지는 저희들에게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 이후에 예배와 나눔과 분배 이 세 가지를 성령 안에 잘 감당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성강교회도 이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의 교회가 아버지가 교단이 많고 여러 가지가 참 많지만 세상보다 나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는 교회들 되어지게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